5장 5절로 11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성품에 있어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형상이라는 게 뭐 모양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신성하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와 거룩함을 진리의 토대에서 옷 입는 거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걸 의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거고 새 옷을 입는 것, 또 새 사람을 옷 입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의와 거룩함, 진리의 토대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될 게 있고 입어야 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게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말씀들인지 기억이 나시죠? 뭘 벗어버려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그 죄악된 삶의 모습들, 그 다음에 입에 담지 못할 어떤 그 더러운 말들, 또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어떤 노함, 분냄, 악독을 품는 것, 뭐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벗어버린다라는 거는 이제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나 버려야지 된다고 해가지고 그 어떤 습관이라든지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인가를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또 비춰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품을 담는 영역에 있어서도 성령의 비추심, 또 성령이 은혜로 함께 하심,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수고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모든 수고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품을 닮아가는 것,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벗고 혹은 입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벗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러운 말, 뭐 악독함을 품는 것, 노하고 분노하는 것, 뭐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관계들,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지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입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새 사람으로서 혹은 새 옷을 입어야 될 것도 있는데 뭐냐면 참된 것들을 하고 또 선을 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것. 열심히 수고하는 것,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이제 일터 사역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게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소명이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에덴 동산을 가꾸었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유능한 정원사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도 이 정원을 가꿈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길 원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게 누리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강을 주고 또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게 이제 일의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일이 우리는 이제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일은 선하고 성스럽고 아름다운 일이고, 육적인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육적인 일들이 어떤, 밥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게 돕는 역할로서의 이걸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일 자체가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 자체가 거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 선교적 교회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는데요. 선교적 교회의 소명, 그러니까 이 교회가 포괄적 구원의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갈 때 그 현장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터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소명들을, 개인의 소명과 교회의 소명이 뭐 동떨어져 있지 않죠.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소명이 되어지는가. 소명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하고 성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구원, 우리는 이때까지 교회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성스럽고,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뭐 예를 들면은 기계를 만지는 거라든지 뭐 또 뭐 서류를 꾸미라든지 이런 일들은 밥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일, 세속적인 일로 느꼈다라는 거,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역할이 있고, 또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이 땅에서의 일의 어떤 그런 소명을 가지고 그들도 그 공동체 혹은 그 회사에 혹은 그 자리에서 목회자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이게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 이것도 선한 옷을 입은 거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옛생활 공식에서 벗어나는 거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가지고 일을 하는 거라든지, 하여간 뭐 또 아까 얘기했듯이 분내는 게 이게 벗어버려야 할 거리라고 한다면은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영역들이 있고, 그걸 인식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또 오늘 또 우리 이제 교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집을 파는 것, 집을 내놓는 것, 아니면 일상생활의 어떤 부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매 하나하나 건건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뭐랄까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맛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면, 예를 들면은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우리 여기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중간고사 중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마음은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제 뭐 공부도 안 하는데 사실은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어떤 시험 문제 하나 푸는 것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일상적인 것들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일에 한 문제 하나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들. 예를 들면은요, 제가요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안 모르겠는 거죠.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그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고약해 가지고 하나 일이 안 풀리면 계속 그것만 찾고 있거든요. 열쇠 잃어버렸다 그러면 열쇠 찾을 때까지 헤매거든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까지 막 이렇게 헤매는 그런 성향도 조금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앉아 가지고 곰곰이 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게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이게 행동들을 돌아보게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열쇠를 찾았든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요, 일상생활에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까지도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묻고 지혜를 구하고 또 인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밥 먹는 것도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뭐 우리 일상적으로 먹는 거 물론 먹지만은요.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훈련 받지 않고요.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왜 100m 달리기 선수가 뭐 세계 기록이 뭐 9점 몇 초 이전에 10초 내외까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훈련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11초 달린다라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그죠? 있을 수 거의 없어요. 아주 매일같이 운동하고 예를 들면은 손흥민이나 차범근 같은 축구 선수들 이제 순간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 11초 대 달렸대요. 근데 그 11초를 달리는 것도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뛰고 매일 훈련하고 하루에 뭐 밥만 먹고 하는 일이 그게 뛰는 거잖아요.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11초 때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11초에 뛰겠다 훈련도 안 하고 뭐 연습도 안 하고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거든요. 탱자탱자 놀다가 아무런 훈련도 안 하다가 근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매일 주님을 찾는 것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멋진 믿음의 어떤 그런 열매들을 맺는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0m 달리는 선수가 9점 몇 초가 그게 꽃이고 열매라고 한다면은요. 그 꽃과 열매를 따게 해 가지고요. 수년씩 매일같이 달리고 뛰고 달리고 뛰고 달리고 뛰고 하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이 훈련 안 하고 나 재능이 있어. 나 국가대표야. 한다고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뛰면은 그 9점 몇 초, 10점 몇 초 뛰어서 그 수상을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렇게 뛰는 선수들도요. 재능 있는 선수들도요. 매일같이 몇 시간씩 하루에 뭐 하루 종일 훈련을 해야만이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도요. 믿음의 영역도 영적인 영역에서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요. 매일 책 읽고요. 매일 기도하고요. 매일 어떤 이런 훈련들이 토대가 되어졌을 때 믿음의 상황들이 딱 생겨났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열매들을 맺혀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거 어느 날 갑자기 나 성령 인도받아야지 한다고 인도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인도도요. 훈련되어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들려진 그 음성 앞에 순복하고 또 순복했을 때 맺혀지는 열매들이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질 때요, 어떤 순간에 딱 부딪혔을 때에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순종하고 훈련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종도 훈련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에서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상 가운데에서 무릎 꿇고 마음의 무릎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고 또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상황들을 그려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행동들도 선택해 나가면서 부지런하게 훈련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게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이 신앙의 영역에서 팬데믹이 오면서 요 패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1년, 2년, 3년 정도 지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들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라는 게 적당한 구속, 표현이 좀 그래요. 누가 간섭해주고 잔소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잔소리도 해주고 끌어도 주기도 하고, 어떤 강제적인 표현이 좀 그래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들, 아니면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걸 알아서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주 극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을 보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뭐 교회 안 나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주는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뭐 의지력이나 있고 뭐 이런 자극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게 좀 뭐 조금 지속이 되어졌다는. 근데 이게 6개월, 1년, 3년이 되어지다 보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도 잊어버린 거죠.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새벽에요, 제가요, 이제 4시 45분쯤 되면, 4시 45분, 4시 50분쯤 되면은 저절로 거의 눈 떠요. 거의 피곤해도. 그래서 이제 잠명종이 울릴 때가 됐는데, 그리고 잠명종을 기다려요, 제가. 이렇게 아주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뭐 한번 이렇게 깼다가 자는 경우는 또 깊이 잠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잠명종 소리도 그냥 땡 하고 울리면 제가 바로 깨요. 잠기가 조금 밝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제가 일어나가 눈을 딱 뜨고 시간이 돼갈 텐데 잠명종이 울 때가 됐는데 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잠명종이 울리거든요. 이렇게 알람을 켜놓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거의 제가 그렇게 하는데 어, 그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시간들 뭐 자이든 타이든 새벽 기도를 목회자는 나와야 되니까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만 딱 되면요, 사시사철 거의 그 시간에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는요, 바깥 날씨가 5시쯤 되면 4시 50분 벌써 헌하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진짜 깜깜하잖아요. 그런데도 4시 50분쯤 되면은 저절로 그렇게 눈을 뜨게끔 되어져 있다,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습관과 또 훈련과 우리의 열정과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굳게 마음 먹는다고 해가지고요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하고 생전 안 가던 사람이 아침에 눈 떠보면 벌써 7시 8시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왜 안 깨워줬어? 깨워줬잖아. 자명종도 알람도 켜 있었잖아. 근데 그것도 끄고 자는 거잖아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버리고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30대 40대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편안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좀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야지. 그러면 가야 된다라는 설문조사를 하면 그런 응답은 내놓는데 근데 안 오거든요. 그게 훈련의 부재일 수 있거든요. 꾸준하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도요.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훈련을 배워.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들. 새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이 있고 입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런 벗어야 할 것들은 버리고 입어야 할 것들은 취하고 이제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해가게 되어질 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이게 닮아간다 이게 성품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닮아야 할 모범 혹은 모범이 모델이 누군가 했을 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어떤 겉껍데기, 뭐 가르침 이런 것들은 아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아서 실수하고 또 뭐라 그럴까 그 진정한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 혹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실수할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그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간디 있잖아요. 그 간디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나 보다. 인도. 근데 그때 간디가 태어났을 때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래도 부유한 집 자식들은 어디로 유학을 가느냐면 이제 동경이나 이런 데로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디도 굉장히 부유한 집 자녀였던 모양이래. 영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암만 해도 그 식민지 그 국민이 뭐 예를 들면 뭐 본토라 그럴까요? 뭐 영국이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 최강국이고 문물도 가장 발달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발달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인도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기독교 국가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이게 그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 간디가요, 이 산상복음 이걸 가지고 굉장히 그거를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교회를 갔는데요. 근데 이 교회 그때 간디가 갔던 그 교회가 간디가 이제 유색 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인도 사람들이 까무잡잡하잖아요. 완전 흑인은 아닌데 갈색인 거죠. 거기다가 또 인도가 뭐예요?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이 그 뭐예요? 유색 인종하고 예배 못 드린다. 또 식민지 그 피지배 그러니까 지배 민족이죠. 예배 못 드린다고 이 간디를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그게 평생의 상처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를 존경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요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음에 대해서는 열려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다듬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디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불과 40년 전만 해도요. 흑인과 백인이 같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했던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있잖아요. 그 킹 목사님이 그 뭐죠? 정화 운동을 하면서 그 했던 연설문 중에 I have a dream이 뭐예요? 나에겐 꿈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흑백이 함께 앉아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이 차이가 없이 근데 그게 언제냐면 1960년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이에요?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미국의 흑백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요.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이 존재해요. 흑인이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는 흑인이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뭐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도 뭐 그 되는데 뭐 그런 흑백이 뭐 차별이 있느냐? 아니에요. 뭐 상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어딜 가든지요 여전히 아직도 특별히 그 남부 같은데 미국 남부나 이런 데 가면은 그게 이제 미시시피주 뭐 이런 데잖아요. 농사 짓고 뭐 이러는데 이런 차이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들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래요.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고 나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차별이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벽을 허물고 연합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흑인들이라고 노예를 삼고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그러니까 개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이 그래요. 돼지 잡아먹으면서 우리 죄책감 안 느끼잖아요. 여름도 돌아오는데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 봐요. 개 먹으면서도 우리 별로 그 죄책감 안 느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공에는요. 불과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게 뭐예요? 흑인들에게는요. 영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흑인들을 노예화하고요. 착취하고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백인들의 그 믿는 그 남아공이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다 왔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그 넬슨 만델라가 그 어떤 차별들을 참 그분이 참 정말 위대한 분이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분이죠. 만약에 그가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하고 그랬으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 정말 깨어졌을 거예요. 근데 참 잘 이렇게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고 했던 분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차별과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어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평생에 그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자인 거예요. 근데 이 간디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한한 애정과 무한한 존경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는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간디의 그 비폭력주의라든가 무저항주의 이게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 간디가 왜 그 독립운동을 할 때 그는 비폭력주의를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무저항주의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 무저항주의가 비폭력주의가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그게 산상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뭐예요? 너희가 오른팔 치면 왼팔 돌려대라. 이잖아요. 오리 가자 하면 십리 가자. 그다음에 뭐예요?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줘라.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디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어떤 존경을 가졌어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닮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는요 교회를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했대요.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예수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닮지도 않았고 닮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왜 기독교인이 안 됐느냐. 만약에 간디가 젊었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죠? 우리가 외국에 가서 그것도 피지배 뭐 국민이 집에 그러니까 조선인이 예를 들면 일본의 동경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핍박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심했겠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런 그를 젊은 학도를 그게 법률 공부했잖아요. 변호사잖아요. 법률 학도를 따뜻하게 교회가 안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랬으면은요 간디가 기독교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간디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가 아마 복음화되어지는데, 우리가 간디를 인도의 국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같지는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데, 근데 간디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를 닮지도 않았고 닮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 닮고 닮지도 않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뭘 얘기하느냐? 성품을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닮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닮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품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대두해 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또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은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본다라는 게 그게 그 예수님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뭐 볼품도 없고 뭐 이런 어떤 표현들도 있는데, 그 볼품 없는 예수님의 육신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의 삶을 보고 그의 마음을 보고 그의 사랑의 정신을 보고 그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빌립이나 보게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귀한 분이 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시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이제 신앙 고백인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5절이 이렇게 얘기잖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이 마음인데 곧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걸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품다라는 동사는요, 이게 동사잖아요. 이해하다, 느끼다,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다라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요,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부모님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부모의 삶을 보는 거예요.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자녀가 이렇게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한다, 묵상한다, 뭐 이런 표현이죠. 이러다 보면은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걸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보면서 부모를 이해하게 되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내가 자녀를 낳아보고 살아가면서 부모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그 부모의 마음을 닮아서 나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이 품으라는 거는요, 이해하다, 느껴보다 혹은 생각하다. 근데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연관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제 그게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비결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 이하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 그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영광을 포기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 그 자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여기 좀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녁은 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저 화장실에 뭐죠, 그 구더기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오늘 시골 얘기가 나왔는데, 시골에서 살 때는요, 제가 9살 때까지 시골에 살았거든요. 여름만 되면 화장실에요 정말 하얗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죠, DDD라 그러나요? 뭐 이런 거 뿌렸는데, 도시 사는 분들은 그런 건 모르죠. 그런 거 있으세요? 전집사님 있었어요? 뭐 저도 맞아요. 어렸을 때 저기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제가 부천에서 한 3년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부천에 살았는데, 거기도 이제 뭐 조금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화장실은 그랬긴 했네요. 왜냐면 다 그때는 푸세식이었으니까. 근데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여러분 보고 구더기 되실래요? 하고 물어보면은 손사래를 칠 거예요. 그죠?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본체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내가 구더기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자기 포기예요. 그걸 이제 자기 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하라는 게 뭐예요? 낮춘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되 인간이 되기까지 낮추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간 중에도 뭐예요? 가장 큰 죄인의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죄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광을 포기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또 사랑하는 존재를 위한 그 자기 포기의 마음,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늘 자기 권리만 얘기하고 마땅히 할 것들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만,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뭐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들, 이게 좀 포기하며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게 포기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방해하느냐 이거잖아요. 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것들을 못 누리냐 이거죠. 근데 주님은요, 마땅히 누리셔야 할 그것을 포기하셨다.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말이냐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얘기해요.
신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이제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이게 우리와 같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되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상대편의 자리에 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한자 성어로는 역지사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봤어? 뭐야 역지사지가? 맞아.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어떤 고통, 또 인간의 어떤 제한 이런 거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입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때요? 제약을 참 많이 받잖아요, 그죠? 더우면 덥다고 제약받고, 추우면 춥다고 제약받고, 뭐 하여간 그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요즘 너무 좋아요. 날이 따뜻하니까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겨울에는 춥다가요, 교회 앉아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추우니까 오들오들하고 막 한기가 막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 좀 앉아 있어도요,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워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고 제약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약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제약을 가진 입는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자리를 바꿔보신 거죠. 상대방이.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무게, 그리고 이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시면서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요, 내가 네 입장에 한번 대볼게. 내가 네 자리로 가볼게. 그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고, 이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어떤 때는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의 입장은 어떤가? 역지사지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대신 죽어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지사지의 형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8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희생이죠. 어떤 면에서 대신 내어주는 거죠. 이제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희생이죠. 아까 우리가 영광을 포기하는 것, 자기 권리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대신하여 내놓는다. 이게 희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사람이 간혹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는 그게, 순간적으로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본능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이가 이렇게 막 도로로 막 들어가면 차에 칠 것 같으니까 순간적으로 튀어가 가지고 할 수도 있죠. 이게 우리가 가끔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있죠. 일본에서 2000몇 년도에 왜 이수연인가 김수연인가, 이수연인가, 왜 지하철에서 왜 이렇게 누구 건지고 그래서 한때 일본의 영웅이 된 사람 있잖아요. 의인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순간적이고 충동적으로. 근데요, 그 시간 충분히 주고 그거 고민해보고 하라 그러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역 죄인을 위해 가지고 대신 죽어라.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악인을 위해 대신해서 죽는다. 있을 수 없거든. 이건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 악인이지. 내 못 사랑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나를 대신해서 내가 누군데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하고 이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마음을 깊이 누려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겸손의 마음이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진 역지사지의 마음이고 대신 죽어주는 어떤 자기 희생의 극치 이런 그런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닮아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혹은 추구해야 될 주님의 마음이 이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바라보고 깊이 이해하게 되어질 때 이 삶이 우리에게 닮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깊이 바라보게 되어지면 닮아간다라는 거죠.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 쳐다보고 있다가 서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나다니엘 호든이라고 옛날에 큰바의 얼굴이라는 책이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다들 있죠, 그죠? 근데 엄마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저기 보이는 그 뭐죠? 그 바위 형상을 닮은 큰 인물이 나타날 거야. 어네스트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라면서 이 마을에 정말 큰 인물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늘 그 바위를 쳐다보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은 누가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큰 지혜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바위를 어렸을 때부터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기대하고 저 사람이 오기를 기대했던 그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히브리서 그 13장 1절인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장 1절인가 보네요. 히브리서 3장 1절. 깊이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품으라 혹은 바라보라, 믿으라, 생각하라. 이런 어떤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인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바라보고 깊이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진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묵상하고 바라보고 이게 묵상하고 바라본다라는 게 근데 훈련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이상과 현실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약속은 큰데 내 현실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깊이 바라보는 거죠. 이게 훈련이에요. 매일 매 순간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이상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이 동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아니에요. 이 영역에 있어서 꾸준하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열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그러니까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있게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